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노비 늙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도록 중보기도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하늘뜻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양육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이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하늘뜻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양육되고 양육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무탈하게 한 주를 보내고 또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얼음장 같던 겨울이 끝나고 마지막 꽃샘추위마저 밀어내시며 따뜻한 봄의 숨결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른 가지에 꽃망울이 맺히고 온화한 햇살이 대지를 감싸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저희의 삶은 은혜로 가득했지만 그 마음과 삶 속엔 온통 거짓과 헛된 것들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빛 가운데 새롭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돋아나는 3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과 풍요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기도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늘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바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화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김현준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먹고 저희들의 삶이 또 교회가 더 나아가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방송으로 주차 및 안내로 식당에서 교회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를 더욱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낫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육군 훈련소에서 맨 마지막으로 받는 훈련이 행군 훈련이에요. 지금은 야간에 이제 군인들이 한 20km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50km를 걸었습니다. 20kg 정도의 무거운 배낭, 군용 배낭을 등에 메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군대하고 미군만 옆에다가 차고 있는 게 뭐냐면 방독면이라고 하는 걸 차고 있어요. 화생방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그건 우리나라하고 미군만 차요. 다른 나라 군대는 이거 잘 안 차요. 불편합니다. 차고 이게 걸으려면. 그리고 총을 메고 1시간에 5km씩 저녁 6시에서 새벽 4시까지 10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밤새 걸어요. 잠 안 자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12월 달에 행군 훈련을 했는데 밤새 진눈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그치고 새벽녘에 갑자기 이제 겨울이니까 기온이 급강하. 수통에 물이 꽁꽁 얼었어요. 온몸이 다 얼어. 굉장히 힘들게 추위와 싸우면서 행군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게 잘 안 잊혀져요. 힘들게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행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친 상태로 광야에서 머물었어요. 군대예요.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성막과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과 물두멍 앞에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이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저걸 운반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포장이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것들을 다 쌉니다. 레위는 못 싸요. 싸면 안 돼. 제사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저걸 다 포장해야 돼요. 그러면 레위와 그 세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일이, 그 자손들이 저것들을 다 운반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천과 실로 만들어진 성막 용품을 운반했고,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했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을 운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요, 성막 안은 분홍색 커튼이 하나 쳐져 있어요. 저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런 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증거궤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각목으로 함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함 위에는 날개를 편 두 천사가 있고, 함 안에는 십계명 돌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떼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바다수달인 해달 가죽으로, 짐승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증거궤를 덮습니다. 그 위에 청색 보자기를 한 번 더 덮어서 3중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포장을 끝마치면 고핫 자손이 봉, 채를 끼워서 가마처럼 증거궤를 운반합니다. 증거궤 포장이 끝나고 나면 성소 우측에 있는 진설병상을 포장합니다. 진설병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 위에 금을 입혀서 만듭니다. 진설병상 위에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12개의 빵과 대접, 그리고 숟가락, 주전자와 잔이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상을 포장할 때 먼저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니다. 펼쳐진 청색 보자기에 12개의 빵과 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홍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한 번 더 덮습니다. 진설병 상도 3중 포장합니다. 포장이 끝나면 고핫자손이 채를 깨어서 진설병상을 운반합니다. 진설병상 포장이 끝나면 성소 좌측에 있는 등잔대를 포장합니다.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1개의 줄기와 6개의 가지 끝에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와 기구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달 가죽으로 다시 한번 덮습니다. 포장이 끝나면 고핫 자손이 틀 위에 얹어서 이 등잔대를 운반합니다. 등잔대 포장이 끝나면 성소의 휘장 앞에 놓인 금제단을 포장합니다.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아침과 저녁으로 금제단에서 향을 피워요. 금제단은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포장이 끝나면 고핫 자손이 채를 걸어서 금제단을 운반합니다. 금제단의 포장이 끝나면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청색 보자기에 쌉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해달 가죽을 덮습니다. 포장이 끝나면 고핫 자손이 틀 위에 얹어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운반합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의 포장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포장합니다. 이 제단은 회막 마당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모두 얹습니다. 제단과 이 기구들도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포장이 끝나고 나면 고핫 자손이 채를 걸어서 제단을 운반합니다. 글로 써 있으니까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읽으니까 길잖아요.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림으로 보니까 쉽죠. 이건 무조건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아론의 아들들이 지성소와 성소의 물건을 포장하면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들이 증거궤,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번제단의 순서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나눕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다음에 민수기 설명할 때는 제가 이 순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게요. 다음에 올 때 한 5년 뒤에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고핫 자손이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나르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운반하는데 그것을 만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로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에 있는 기물을 운반해야 하는데 성소 안을 눈으로 보면 죽습니다. 만지면 죽고 보면 죽어. 이게 이제 우리는 안 와닿아요. 나는 안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전쟁 영화 막 봐요. 그러면 전쟁 영화를 보면 보통 수류탄 2로 까요. 2. 탁 까는데 까면 이빨 빠져요. 안 까죠. 수류탄 실제로 이빨을 못 까요, 여러분. 주먹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까야 되거든요. 근데 자, 이게 터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빨리 던져야 되잖아. 근데 수류탄을 줍니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받쳐요. 달달달달 떨려요. 터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류탄을 던질 때 이걸 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투척 하면 던져야 돼요. 근데 이걸 까면 이게 이제 놓치면 죽는 거야. 근데 이걸 까가지고 저기다 던져라고 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어마어마하게 떨려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훈련소에서 근무할 때 놓쳐서 한 명이 죽었어요.
제가 훈련소에서 30개월 근무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류탄 투척 교장에서 훈련병이 이걸 놓쳤어. 누가 죽냐? 옆에 있는 교관이 죽어요. 훈련병은 살았어. 교관이 하고 그 수류탄 파편에 교관이 맞아 죽었어요.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고핫자손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잘못해서 그걸 만져 죽어요, 여러분. 그 기구들을 들려고 운반하기 위해 이제 들어야 될 거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땅 쳐다보고 들어가야지. 궁금해서 씩 봤어. 성소 안을 보면 죽어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고핫 자손에게 맡겼을까? 고핫은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큰아들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둘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이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인 고핫 자손에게 이 일을 시켰습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모든 재산은 큰아들에게 가요. 작은 아들은 큰아들보다 반절도 못 받아. 그럼 재산을 많이 받는 큰아들이 이걸 해야지. 왜 둘째 아들을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저는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둘째인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시켰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고핫 자손이 하도록 한 것은 고핫 자손이 좀 희생해 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고핫 자손에게 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려면 누군가가 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막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안 움직이면 계속 거기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럼 움직여야 돼. 근데 성막이 움직여야 돼. 움직이려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누가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만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일만 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에게 야, 네가 좀 희생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칫 큰아들인 게르손이 성물을 만지거나 성막을 보고 죽으면 가문의 장손이 죽는 겁니다. 셋째 아들인 무라리는 막내입니다. 막내는 저도 우리 막내 뭐 안 시킵니다. 짠하니까. 막내는 짠해서 안 시키는 거야. 큰아들 죽으면 집안이 흔들리니까 못 시키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니까 맨 맞은 게 누구예요? 서럽지만 둘째입니다. 아들이 3명 있는데 누가 목숨을 걸어야 되냐? 둘째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둘째니까 이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첫째인데 이 설교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 나 둘째. 아들이 셋 있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면 둘째가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고핫 자손이 목숨을 걸었을 때, 자기를 희생해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감당했을 때 성막이 움직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불러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데 성막이냐 회막이냐 부를 때 이게 내용이 달라.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막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고핫 자손이 목숨을 걸고 성막을 운반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 성막을 접어 포장을 해, 운반을 해요. 그러면 다시 어디선가 멈춰요. 그럼 다시 성막을 펼쳐서 그것을 다시 세워요. 그럼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핫 자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목숨을 걸고 희생해서 성막을 운반했을 때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안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광주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의 고핫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 주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서면 내가 왜? 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니까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조금 멀리 가게 되면, 복잡한 길을 가게 되면 전철을 타고 신방을 가요. 그때 정말 난감한 게 있어요. 전철이 조금 밀리잖아요, 서울에 지하철. 그러면 신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구역장이신 권사님이, 저보다 연세도 많아요. 저는 그때 젊었어, 30대예요. 그 구역장 권사님은 50대야. 자, 전철 문이 열리면요,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막 푸다닥 해가지고 자리를 탁 잡고 하나 옆에를 또 잡아. 목사님 이리 오세요. 세상 창피해 죽겠어. 세상 창피해 죽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거기 학생들 서 있어. 무거운 가방 메고 학교 가요, 여러분. 걔네들 좀 앉혀. 내 손주라고 생각하고, 내 조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 계셔. 좀 앉으라고 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손해를 좀 보라는 게 이거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화자손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짓을 우리가 못해. 그러면 고화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대방보다 높아질 생각으로 가득한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희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나를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냐 네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뭐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 이기적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내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해요. 나밖에 몰라. 근데 이거는 원래 내 모습이 아니야. 예수를 믿어서 이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건 내 모습 아니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려면 내 욕심 채우는 이기적인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참된 내 모습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게 두 번째예요. 이기적인 내 모습, 욕심꾸러기 내 모습,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내 모습,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자기 부인이에요. 1번, 예수님처럼 나는 이제 희생하며 살 거야. 이게 참 내 모습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 2번,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나 그제 우리 목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카톡으로 뭘 보내주셨죠? 유튜브 영상 하나씩 받지 않았어요? 유튜브 영상 받은 사람, 구역장들에게 안 받았어요? 전교인 문자로 보내줄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뭐냐면 시골교회 주일 브이로그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영상은 시골교회 청년일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원도 주문진 소돌교회에 다니는 여자 청년이 자기가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찍어서 지난 주간에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한 7만 5천 건 이제 본 것 같아.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문진에 있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소돌교회에
청년이 주일이 되면 자기가 봉사하는 일상을 영상에 담았더라고. 주일 아침 8시 10분 이 여자 청년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우러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애들을 태워가지고 교회로 와요. 8시 35분에 교회에 도착하면 초등부 교사들하고요, 초등부 예배 시간에 사용할 앞에 이렇게 PPT 띄우잖아요. 이렇게 화면, 그걸 준비해요. 막 준비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찬양팀 교사예요. 율동 가르치는 찬양팀 율동을 지도해주고 찬양 준비를 얼른 끝마치면 8시 50분부터 찬양팀의 찬양으로 초등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하더라고. 초등부 예배가 끝나면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주일 예배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10시 30분부터는 이 청년은 찬양대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찬양 부르는 찬양팀의 반주자예요. 또 찬양팀으로 넘어가서 반주 연습을 해요. 11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 반주를 하다가 또 여기 찬양대 쓸 때 되면 가운을 입고 여기 와서 또 찬양대를 부르고 또 내려와서 또 찬양팀 반주를 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10분부터 오후 찬양 예배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3시 40분부터 다음 주 주일 이 찬양대 연습을 해요. 그럼 이제 몇 시가 될 것 같아요? 한 4시 반 되겠지. 8시 10분부터 차를 몰고 나가서 아이들 태워가지고 4시 반이 돼야 이 청년의 주일 봉사가 모두 끝납니다. 영상을 보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이 청년이 소돌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눈물이 난다. 뭐가 눈물이 날까요? 20대 젊은 청년 시절의 내 모습, 5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 20대 청년 시절의 내 모습을 그 청년을 통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미국에서 일본에서 외국에서 막 글을 썼어요. 나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20대 청년에 내 주일학교 교사할 때 내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이 청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 저는 철학과를 나와서 항상 이 단어 중요해. 희생하고 헌신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희생, 헌신 비슷하잖아. 희생과 헌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헌신은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헌신은 주는 것이 강조돼요. 희생은요,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강조. 목숨을 잃어버렸다, 목숨을 바쳤다, 이건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헌신은 내가 시간, 물질, 재능을 바쳐서 열심히 섬기면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이 청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시간, 재능을 내어주며 헌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인 젊음을 기꺼이 잃어버리며 희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젊음을 자기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젊음을 희생시켜서 교회 학교를 세워가고 찬양대와 찬양팀을 세워가고 주일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거, 이건 희생이에요, 여러분. 내 젊음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내 젊음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지. 잃어버리면 희생,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이 청년처럼 자신의 젊음을 양림교회를 위해 희생한 분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 양림교회를 위해 애쓰고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모습이 이 청년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광주 양림교회가 120년 동안 여기까지 행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 흘리며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막의 기구를 옮겼던 고핫 자손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저희가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상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이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희생하며 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3월 네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혜진 성도님, 정옥단 성도님, 성주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약 산책일 창세기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사과,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천명국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준비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포스터 이벤트 진행 중이며 3월 30일에 마감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벤트를 통하여 주변 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는 새벽기도의 작정서가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작정서를 작성하여 예배실 전실, 특별 새벽기도의 작정함이나 사무실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양림 이스터런을 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양림의 청년들이 달립니다. 청년들이 4주간 달린 거리에 1,000원을 곱하여 양떼 공동체 미혼모 사역에 후원됩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이 이웃에게 전달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사기 중보기도학교 안내입니다. 사기 중보기도학교 집중교육이 3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사기 중보기도학교 훈련 헌신 서약식이 3월 30일 주일 2부 예배 시 있습니다. 대상은 사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및 계속기도 헌신자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구역 모임의 구역 편성표가 예배실 전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교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유아세례, 아동세례, 세례 및 입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6기 전체 모임이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제자훈련 6기에 참여한 이끄미와 따름이 전원입니다.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 총회파송 선교사 훈련 일정이 3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 6주간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있습니다. 푸른길교회 건축원금 안내입니다. 3월 19일 기준으로 총 323만 4,510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3월 한 달간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대 모임이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가 28일 금요기도회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1교구 3구역 김종영 집사님, 1교구 7구역 김삼옥 집사님 딸 김재원 성도 결혼식이 2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광주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 3층 페디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부에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기도의 작정서라고 하는 게 삽입되어 있어요. 여기 직분, 이름 써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에. 그러니까 내가 특별 새벽기도에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분, 이름 써서 뒤에 가시면 로비에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출해 주시는데 왜 이걸 조사를 하냐면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하세요. 그럼 몇 분이 오시는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밥도 준비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올지를 모르면 이게 준비가 안 됩니다. 근데 양림교회 특징은 뭐냐면 이걸 쓰라면 씁니까 안 씁니까? 내가 오고 싶은데 나 올 건데 쓰라고 했는데 안 쓴다. 손에 뭐 하라. 네. 꼭 써주십시오. 알죠?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여러분 한 가지 다른 특별 새벽기도와 다르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놨는데 이번에 개근하신 분들은 동판에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저쪽 교육봉사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옛날에는 거기에 뭔가 그림이 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에 개근한 사람들의 명단을 쫙 붙여놓을 겁니다. 동판으로 제작해가지고. 왜 이걸 하냐?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도 돌 기념비를 세워놨고 여기저기 기념비를 세워놔요. 여러분 왜? 기념하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한 사람을 거기다 딱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여기 이름이 있다. 이게 뭔 이름이냐? 할머니는 새벽기도회를 한 할머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해줄 겁니다. 동판을 제작해서 걸 테니까 이름 새겨 넣으려면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지난주에 이런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파송의 찬송 할 때 저한테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딱딱하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세요. 오늘 한번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